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살아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일 아버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이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 피해 보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아버지 금요 구역 예배 또 철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넘치는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3편은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이게 134장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을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120편 시작할 때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123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심한 멸시, 또 평안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영혼의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와 또 긍휼함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23편부터 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우리가 공중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영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그 하늘 너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도 너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역을 잘 맞춰라. 예. 그래서 우리 라디오나 이런 것도 주파수가 잘 맞아야지 온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너에게 응답을 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분명히 대상을 겨냥을 잘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시편 기자도 하늘에 계신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이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은 신은 믿을 신자고 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러러보다 의지하다 또 머리를 쳐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이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또 이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를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찾으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이 약한 영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든 아래 것으로 땅 아래로
시선을 낮추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쫓아서 이것이 그냥 다인 양 그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육신의 때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혼의 때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원래 세상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아래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카지노가 도박하는 카지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카지노 하는 그곳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벽시계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가지 왜 없겠어요? 창문이 없다는 것은요, 시간이 변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뭐 아침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은 그냥 도박에만 몰두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날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도박에 그냥 몰두합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 얘기죠. 시계가 있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이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울이 없는 거는 문득 거울이 있으면요, 자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자,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얼굴 멀쩡하게 하겠어요? 처음엔 그랬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얼굴이 추체해지고 완전히 그 뭐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막 온전히 그 도박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뭐 관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엉망이에요.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 꼴이 이게 말이 아니네. 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박장에는 아예 이 거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놓고 오직 도박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게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 가서 내가 과연 이것만 믿고 산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죽는 순간까지도 악한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아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보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절망할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땅을 보게 됩니다.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러면 한숨 쉬는 걸 보고 야, 땅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좌절하고 힘이 쭉 빠지고 이거 어떡하나라고 고민도 많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새 힘을 얻고 그때부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것처럼 상상치 못하는 우리에게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2절에 보면은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거냐면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종이 상전을 바라본다라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뭔가 이 상전이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수정들기 위해서 그 상전의 움직임을 아주 면밀히 보고 어떤 명령이 떨어질까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바로 종들입니다. 그리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 여종을 관리하는 그런 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뭘 시킬까? 그걸 항상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전 정도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인의 어떤 손짓 하나에 종이 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만약에 이 상전의 손을 본다는 것은 어떤 지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그 지시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마음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하나님의 낌새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기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키신 명령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뭐 또 다른 것도 시킬 게 없나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뭐 시키실 일 없나요? 이렇게 종이 상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조금만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아주 그 세밀한 그런 손짓까지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신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의 신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이는 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그런 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은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이고 정말 신복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종이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과연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처럼 그렇게 막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제2의 공생애를 재현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이후의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그 이후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는 그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종이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부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종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가 들어갑니다. 그 주는 구원주, 구세주라는 말도 있고, 또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그 표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종처럼 섬기고 머슴처럼 일하라, 이런 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종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종처럼 섬겨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슴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의 일을 할 때 자녀처럼 일을 해버리면요, 물론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는 솔직한 얘기로 뭐 머슴처럼 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놀 수 있어요. 그냥 뭐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그냥 나는 뭐 어차피 이거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나는 그냥 아무 일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일단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머슴처럼 이 종의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으신 것처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뭘 기대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대한 거예요. 이 긍휼을. 예. 그러면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긍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 그 구약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서 가지는 그런 애정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바로 이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하심인데, 이제 이 긍휼은 어떤 의미냐면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베품을 받는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걸 은혜를 베풀어서 해주었을 때, 그게 바로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이루신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긍휼을 베푸셔야지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게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 영원한 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의지, 뭐 어떤 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 은혜, 자비, 인애, 이 모든 말들이 다 이 긍휼과 같은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긍휼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도저히 인간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긍휼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막 그냥 뭐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 안에 사는 자들, 그 은혜의 힘으로 살지 않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넘쳐나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내 힘으로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성품이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살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면은 help me 이렇게 하잖아요. help me 그거는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물에서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help me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서 빨리 그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help me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완전히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 살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그런 그 민족성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려 그러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그냥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이런 외침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민족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떤 그 민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과 은혜를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인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니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의 장벽들을 해결해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긍휼을 간구하는 이유가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4절 가서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조소와 멸시가 계속해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같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날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또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세상의 멸시 또 조소 이런 것들이 넘쳐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은요 견딜 수가 없죠. 아무리 대단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리를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는 방법은요, 그 소리보다 더 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물의 비유를 하면은 이 물이 그 컵에 가득 찬 거예요. 도저히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금만 들어오면 넘쳐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세상의 멸시,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들려도 그냥 아무 나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외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만 떨어져 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발끈하게 되고 내 감정이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심한 멸시가 넘쳐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소리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그 소리로 우리가 움직여야지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그 소리에 얽매여서는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소리가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항상 이렇게 세상의 언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그런 소리들이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막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점점 그 세상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은 작아지다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서 하시는 감동이 막 소멸되어가는,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꺼져가는 상황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장할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타락해서 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소리, 나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귀 역사의 그런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심한 멸시, 평안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게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고정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어떠한 외부의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병든 분들은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이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이든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모든 환경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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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우리 성도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금요철의 예배 가운데 또 구역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